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추수합시다. 함께 추수합시다. 네, 이제 구역 하사랑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또 교회로 초대해 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중고등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작년 10월 달부터 모집하여서 이 찬양 그리고 CCD 무언극 태권무 이렇게 4가지를 가기 전까지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했던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또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도 있었고, 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거 고민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시간에 더욱더 연습하라라고 열심히 쪼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가 이 선교를 위하여서 같이 뭐 관광이나 아니면 체험이나 구경하러 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 기도회로 또 주일에도 단기 선교 기도회를 또 함께 하고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것들을 연습했고 또 시험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제 이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이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갑자기 이제 스피커도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도 연결이 안 되고 음악 소리도 핸드폰으로 겨우 틀어야지 될 만큼 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음악 소리를 딱 트니까 그 소리에 아이들의 그 몸이 갑자기 막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 연습했던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준비했던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들을 우리 같이 갔던 친구들이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그에 맞는 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고 또한 두려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의미 있고 깊은 위대한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이 두렵고 또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 전파라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이 사명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또한 연약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과 연약함은 우리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예레미야도 함께 이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를 요시야 왕 통치 13년의 그를 부르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뒤에 약 5년 뒤가 지나고 나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으로 겨우 그나마 여호와 신앙의 인공호흡이 이제 그 기간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3년 뒤에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사망하면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기를 달려가는 이 남유다를 선지자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시대에 또한 위험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복음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 우리에게 위험한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70년대, 80년대와 같이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쫓아오는, 줄줄이 교회를 따라왔던, 아니면 간식이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때로는 지탄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에 대하여서 그닥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냉정하고 냉혹하며 위기의 시대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고 또한 결단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으시고 또한 특별히 선택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요시야 통치 13년이 될 때에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이미 그 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특별히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떠한 선지자의 우월함이나 아니면 특별함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계획하셨고 또한 그에게 필요한 신체적 또 이 감성적 지혜적인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그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은 그를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히 잘하고 또한 뛰어난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각자의 삶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또한 지금 우리를 적극적으로 불러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예레미야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기보다는 예언자적인 자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낮고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절은 예레미야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처음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한 거절한 마지막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또한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말 잘 못하니까 나 빼고 아무나 보내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의 말에 또한 이 예레미야의 말에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할 때 우리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레미야나 모세나 또한 우리의 초점이 나 자신의 약점과 또한 제한된 능력과 부족한 경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보기 때문입니다. 말도 못하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아직 준비도 안 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과연 누가 들어주겠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견디기도 힘들고 너나 잘하라라고 하는 눈빛과 말을 듣게 될까 봐 우리는 겁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예레미야의 이런 말에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든 근거를 거부하십니다. 이적을 보이시면서까지 부르셨지만 계속해서 거부하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결국 짜증을 내시면서 그냥 가라면 가. 말을 잘 못하면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잖아. 그냥 내가 가라고 하니까 너는 그냥 가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 잘해.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너는 이미 충분해. 너는 잘 준비되어져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 그냥 전해. 그러면 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공감 능력도 없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오히려 선지자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단순하게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등을 섞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냥 말해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거기 갈래? 너 그런 말 할래?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 그리고 전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에게, 그러므로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이력이나 그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상황이 되지 않아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복음의 주체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필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전도의 성공입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전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전하라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그제서야 순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상황들이 사실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타락과 더 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심판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돌아오는 것은 온갖 고난과 반대와 실패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르심과 사명은 실패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여 주셨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서 순종함으로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며 또한 선지자들을 핍박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것을 감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 사명자를 향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먼저 이미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거북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죄가 드러나야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빛으로 비추어 주셔도 그 빛을 거부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전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대화와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야 하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힘과 능력과 그 말씀을 그 입술 가운데, 그 입 가운데 가득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이 되기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특별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생명을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다른 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나에게 욕을 하지 않을까? 나를 경멸하지 않을까?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서 당장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부끄러워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할 사람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아직 전도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변명은 하나님께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각자의 삶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복음을 들고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명령과 부르심에 아직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구약 하사랑잔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 명령과 부르심을 다시 돌아보고 또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부르시며 입술에 말씀을 두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거절과 고난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며 살아가는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구역 하사랑잔치가 끝난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